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1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때 전후 그때 앞뒤 이 당시는 사실 이 소아시아 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대단히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아주 많이 있었을 그런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의 강압적인 종교 억압 정책으로 인해서 또 억압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회유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소위 당시에 이스라엘 이곳만 해도 많은 유태인들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켰고 또 여기저기에 함께 뻗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유태인들이 로마 황제에 내놓고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이 억압에 반항해서 반란과 폭동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후 또 얼마 AD 7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디도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을 정도로까지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를 했습니다. 도시도 회파를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량한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고 말입니다. 바로 이토록 시대가 혼란을 겪고 있는 바로 이런 형국, 이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 참 대단한 혼란일 것이 분명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참 앞날이 깜깜하기만 했던 로마 제국, 너무나 튼튼한 제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 제국이 사라질 날이 아마 그 당시에도 거의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튼튼한 로마 제국이 그들을 너무나 심각하게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이 시대 이 상황 역시 역사적으로 그 어떤 시기와 비교해서 그 어떤 시기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를 우리 지구촌 전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경제, 사회, 또 환경, 기후, 또 생태계, 특히 요즘엔 이 전염병, 어떤 것 하나도 정말 우리 인류에게 앞으로 창창한 어떤 낙관적인 그런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상당히 암울하고 깜깜한 그런 여운을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느끼는 이런 위협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비단 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청교도 오래전에 써져 있던 글들을 많이 참 접해 봅니다. 청교도 시절 말입니다. 17세기, 18세기 청교도 시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감을 많이 또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 시대의 심각성을 제가 여기에서 좀 희석시키자고 하는 차원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늘 우리 곁에 함께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기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함께 모여있는 몇몇 되지 않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는 이 소망을 이들에게 다시 되새겨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도 1969년도 또 1972년도 유럽에 특히 그 당시 유럽은 참 잘 살던 그런 곳이죠. 유럽의 많은 이 경제 또 이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위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소위 그 당시에 이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1970년도, 60년도 후반, 70년도 이때도 여기에 그 주던 내용이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이 지구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튼튼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 하는 위기심 때문에 소위 로마 클럽이 일찍이 1970년도 초반부터 그렇게 결성됐던 것입니다. 이 지구가 더 이상 우리 인류에게 언제까지나 든든하게 우리 인류가 여기에서 기거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이 큰일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요즘 들어서 더 실감나게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이렇게, 지금 우리 인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 뭔가 분명한 변화를 꼭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좀 안정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그래야 좀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소망이 없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 이렇게 참 주제를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 속에 담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제목으로 우리들의 변화된 삶,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깜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찬란한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깜깜한 광야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같고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그 소망.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삶, 이것만이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 천재적인 그런 어떤 복잡한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하는, 복음의 그 많고 많은 그 광대한 복음의 내용을 정말 짧고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수 있고
또 요약해진 내용을 때때로는 필요할 때는 아주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대단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설교를 그냥 설교 속에서 주제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뽑는 것을 멈췄습니다. 성경 구절을 차근차근 함께 읽으면서 이 구절 속에서 사도가 또는 우리 주님께서 또는 성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확실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데살로니가 바로 이 도시, 여기에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좁은 도시에, 이 작은 도시에 그들이 지금 너무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지금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먼저 지적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고 일깨워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믿음의 올바른 관점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나 자신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자세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다시 불어 넣어줄 때까지 우리는 이 진리의 의미를 항상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전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죽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여기저기에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이 자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곳에 이 죽동에 몸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내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금 내가 살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 자리에서만 안주할 그런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죽동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신성동, 어운동,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자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으로 나를 이 땅에서 빛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빛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삶을 살고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에, 거룩하신 섭리에 충분히 지금 고려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원되고 있다 하는 이 안목입니다. 자,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이 우리 삶에 항상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중한 밑거름, 밑바탕이 돼야 하는 것, 그 중요함을 혹시 여러분 깜빡 잊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아래 그 바닥에, 그 튼튼한 기초 위에는 항상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항상 터져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 되고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우리 부족함이 항상 느껴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항상 느껴지고 있는 그 자리, 경험되고 있는 자리. 우리가 돌아보아 참 눈물이 없이는 참 이 시기를 이겨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 구구절절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 삶의 곤고와 고난이 있는 그 자리, 우리 삶의 부족함이 가득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혼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상당한 이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게 무역도 활발했던 그 도시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도 있었고, 압제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현상, 이런 자리입니다. 이때 사도가 그들 앞에서 감사함을, 그리고 이 감사는 항상 우리들의 부족한 환경 속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부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이 감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함은 우리 안에 즉각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내 안에서 즉시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환경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평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샬롬의 그 증거로 편안한 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생각해보니, 너희의 소망을 생각해보니, 그리고 너희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는 다른 곳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잘 요약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주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사도가 늘 여기저기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믿음의 역사, the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 또 사도는 사랑의 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5절에서 8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리고 사도는 또 소망의 인내, 다음 시간에 역시 살펴보겠지만 10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성도들의 삶, 이것이 혼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 성도들의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없는 이 깜깜한 세상 속에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빛,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빛,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인데, 변화된 성도의 삶은 딱 세 가지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 오늘은 믿음의 역사,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그 내용을 9절 말씀에서 요약을 합니다. 9절에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식 표현 work입니다. work, 그 일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너희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도 너희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랑은 너희 안에서 어떤 수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안에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너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말로만 있지 않고, 소망은 너희 안에서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를 너희 안에서 이루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이것은 9절 말씀에서 이 믿음의 역사의 내용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신념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 살아있어서,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어떤 역사를, 어떤 사역을,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역을 밝히 비추기도 하고, 또 나를 늘 끝없이 해야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건강한 것으로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해가고, 이런 살아있는 역사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가 돌아서게 한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또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참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고 사도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9절 말씀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포지션, 그 위치를, 우상과 하나님을 사도가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비교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서의 누가복음에서 재물을 딱 그렇게 비교합니다. 재물이 역시 우상이 됐을 때, 왜 성서에서 우리 주님도, 때때로는 사도도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똑같이 동등한 자리에서, 우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이 동등 위치에서 그렇게 비교할까요? 이건 이 우상의 그 기묘한 어떤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왕왕히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무슨 사물이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됐든지 간에,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지 간에, 우상은 먼저 우리 인간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에다가 뜻과 의미를, 높은 뜻과 높은 의미와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빨간, 이거 진홍색이라고 그럽니까? 빨강 이 색, 이것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 합시다. 내가 너무 이 색깔을 좋아한다 합시다. 내가 너무 이 색깔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색깔에다가 큰 의미와 뜻과 가치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상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와 가치와 뜻을 부여받는 것, 이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우상은 자기에게 뜻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내가 늘 너무 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빨간색만 늘 봐야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전혀 내가 이 빨간색을 한 번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고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고 말이죠. 이걸 좀 전문 용어로는 패티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물할론이라고 그럽니다. 사물이 어떤 생명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물이 생명을 갖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나를,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해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왕노릇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없으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그분께 부여해 줘야 할 소위 그 어떤 의미도 그렇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을 지켜주는 유일한 우리 안정의 기반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에게 내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과 보장과 그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힘과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우상도 이렇게 생명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이렇게 성서에서 가끔씩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친구에게 한번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주저하지 않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 오락입니다. 오락.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TV를 켜보셔도 얼마나 이게 우리 시청자들의 오락 이것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영역은 어디에든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회가 이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을 늘 나에게 주고 자아내는 것,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쓸모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서가 그렇게 말하죠.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우상은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있을 때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여지없이 회파가 됩니다. 성도들의 조건 없는 자기 헌신,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성도들의 조건 없는 헌신,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운 시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기 희생, 섬김, 봉사, 이웃사랑,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소중한 정신들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이 팽배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기 희생, 요즘 시대에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이 시대는 그 소중한 복음의 내용들이 흐려지고 변질되고 무시되고 다 이 시대 정신에 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은 항상 이렇게 섬김의 길에 있습니다. 이 길이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도 그렇고 결국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들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이고 복음의 정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섬김의 깊은 의미를 한번 다시 부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 더 낮게 여기려고 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가 다 가득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참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의 삶 모습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을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주님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 있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자신의 그 마음, 생명력,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거침없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예, 우리 모두는 물론 그런 복음의 정신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섬김의 본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 사회는 끝없이 상처가 있고 죽임이 있고 실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그친 겁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김없이 에로스 곧 우리 인간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에 정말로 뒤틀려져 있는 동성애와 부도덕이 이 세상에 노멀이 돼 가고 있습니다. 노멀 에브노멀이 아니고 노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의 흔적들입니다. 또 몰렉 구약시대에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 이 몰렉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불에 던져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그런 모습이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물론도 그 반대도 여러분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이런 우상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사도는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맞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멀리 할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새로운 시작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사도가 일러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을 이루는 그 첫째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 먼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 말씀하고 있는 이 말에 먼저 여러분 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지금까지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가 이 시대는 참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늘 부은히 나 계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참 잘못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시고 항상 화가 나 있다 하는 겁니다. 꼭 참고 계신다. 이런 물론 무의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은 그냥 꾹꾹 참고 있는 중이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꾹꾹 참고 그분의 분을 참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빈번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늘 그분 앞에 흡족한 반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늘 나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나 있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조심스럽게 하나님하고 내 마음을 혹시 그분께 혹시 살짝 열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동안 참았던 분을 그냥 퍽 터뜨릴 것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퉁명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맞이할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큰 오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여러분 우리들의 편견입니다. 사도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딱 요한은 이처럼 이렇게만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든지 멸망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분을 꾹꾹 참고 계시는 분, 이게 우리들의 편견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저함 없이 두실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단한 오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대단한 왜곡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본성,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예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아주 오해한 겁니다. 주인님, 주인은 이 땅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씨를 심지도 않는 것에서 완벽한 것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주인이 이 땅에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여기저기 씨앗을 심지도 않고 완벽한 것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가 악한 종이라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자에게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분이 내가 어떤 말씀을 그분께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그분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퉁명스럽게 너를 퉁명스럽게 거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해야 할, 내 삶의 깊은 뿌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시작을 알 수도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물며 생명도 지키셨고,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때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약함을 너무 깊이 절감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진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나에게 끝없이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기회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거쳐왔던 수없이 많은 목사들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많은 날 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삶을 나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선한 친구가 되어 오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사랑의 그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어떤 올무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소망을 알고 계시고 내 바램도 알고 계시고 내 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삶도 평생간 내 바램과 소망을 그분이 충분히 알고 이루어 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제 서재에 앉아서 문득 제 눈길이 책 한 권에 딱 꽂혔습니다.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이름이 이것입니다. He chose you. He chose you. 그가 너를 택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것도 그 책 내용도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 책 제목 하나가 제 눈길에, 제가 좀 힘이 없는 순간이었는데 거기서 제 눈길에 탁 꽂히면서 제 마음속에 순간 큰 위로가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가 당신의 삶에 눈길이 멈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이 진리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에 어떤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이 진리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수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큰 전주를 갖다 주기에 충분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물며 내가 이 땅에서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끝없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이유도 모르게 내 마음이 늘 그분께 쏠려 있는 것,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늘 그분께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걸 학자들은 inclin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그분께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게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는 그분께 늘 목이 말라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향한 어떤 목마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과 함께, 바램과 함께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늘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인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표징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나를 택했다고 하는 이 말을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말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세상 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로는 여러분 세상의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살이가, 하나님 그분을 제외한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이 세상살이가 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의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주께서 나를 향해서 주님이 내게 던져주신 그 초청장, 초대장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바다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마도로스는 말이죠, 바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아무리 편안하게 그냥 살아도 가끔씩 산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수고가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 이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증거는 늘 우리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분께 쏠려 있고, 왠지 모르게 그분께 더 온전히 가고 싶고, 내 마음이 그분께 왠지 모르게 항상 기울여져 있고 그분께 목말라 있는 것, 그것이 절대자가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절대자의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변화된 삶으로, 그래서 이 세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얘기한 것 같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 둘씩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깜깜한 세상, 데살로니가 당시 소아시아의 정말로 암울한 이 시기에 주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를 통해 그들의 변화된 삶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